예레미야서의 핵심은 눈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 예언서들의 배경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전, 바벨론 포로 시기, 바벨론 포로 후기로 그렇게 시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에 위치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레미야는 대예언서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예언서의 분량이 많기도 하지만 활동 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예언서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활동 기간은 약 5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기록되어진 시대는 남유다가 주변국인 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런 페르시아 제국의 패권 경쟁이 휘발렸던 그런 아주 격동의 시대에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격동의 시대에 그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각 시대마다 여러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삶 지적하시고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 내려질 심판과 회개할 경우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각 시대마다 선지자가 활동하는 장소가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여러 왕들을 거쳐서 예언 활동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유다 왕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다라 총독까지 아주 기간도 길고 시대도 그렇게 다른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52장인데 그 안에는 한 왕의 시대 이야기만이 아니라 각 장마다 어느 왕 때 선포되어진 말씀인지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이 구조를 볼 때 어느 왕 시대에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들을 선포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자세히 보기 들어가서 전체 보기를 할 때 그 부분들을 구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간을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책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 그 히브리어 뜻은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주께서 던지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떨어뜨리신다, 여호와께서 놓아주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예레미야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제사장 힐기의 아들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 베냐민 지파 땅 아나도 출신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중앙 성소가 있는 곳이 아니라 지방 제사장들이 거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방 제사장 가문 출신의 그런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돗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 제사장들은, 지방 제사장 가문들은 이 예레미야의 조상은 아비아달, 실로의 엘리, 그리고 모세 혈통으로 올라가는 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1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소명 받을 당시 젊은 청년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과 비슷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6장 1절로 4절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고 독신 생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좀 젊은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한 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쁨을 전하는 선지자이기보다 비통함을 경험했고 그걸 전하는 선지자였어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여선지, 훌다, 하박국, 스바냐,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나움, 오바댜 이렇게 여러 분들과 함께 동시대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그 기록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내용을 그 각 왕별로 구분을 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던 때는 요시야 왕 주전 627년 요시야 왕이 2차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5년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중동 지역의 그 패권을 차지했던 아수르 제국이 아수르 파니판이라고 하는 왕이 죽은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내분으로 인하여 붕괴되기 시작했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11년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는 것을 목도했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목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곳에서 약 주전 574년에 죽으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는 그래서 요시야 13년 주전 627년에서 애굽으로 피난 가서 사역하셨던 BC 574년까지 약 5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시대의 대부분 예언들은 12년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한 12년 1차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부터 18년 2차 종교개혁이 있기 직전에까지 사역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예언은 므낫세 아몬 시대에 남유다가 행해졌던 우상숭배의 죄, 이방나라를 의지한 죄, 이런 죄들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함께 활동했던 스바냐 선지자처럼 이방 종교에 대한 탄핵의 내용들이 함께 선포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2차 종교개혁을 하자, 단행을 하자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을 잠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침묵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어떤 계기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하는 마음들은, 그런 표현들은 없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여호야김 시대에 그 멈추었던 예언의 말씀들이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요시야 왕이 죽자 여호야김 시대에는 백성들이 이 므낫세 시대의 죄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비판하고 지적하는 예언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와 촉구, 심판,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이 이때 경고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는 말씀도 이 여호야김 시대에 외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또 거짓 예언자들, 특히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자, 우리 택한 백성이니까 그냥 가볍게 죄를 받고 돌아올 거야,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라는 거짓 예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참 예언을 굉장히 흐리게 하는 일들이 이때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 때문에 나라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경고들이 되기 때문에 이때 제사장 그룹과 거짓 예언자들과의 부딪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누가 좋은 예언이냐, 하나냐냐, 아니면 예레미야가 진짜 예언이냐, 누가 가짜냐 진짜냐, 이게 당시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이 충돌로 인하여 예레미야 세력보다는 거짓 예언자 하나님의 편이 많았었고, 또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들이 굉장히 나라 멸망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배반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도 받는 때가 이때 여호야김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통 속에서 당신의 생일까지 한탄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이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그런 권유의 내용들이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또 주로 외쳐집니다. 항복하면 왕도 살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 편안히 살 거다. 간청을 해도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대로 그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포위한 다음에 시드기야 9년에 포위했다가 1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의 칼에 백성들이 무수히 죽어가고 그 포위되어진 기간 동안 백성들은 자신의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다 보니까 왕도 도망가다가 잡혀서 눈이 뽑혀서 아들들이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일들이 이때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들을 예레미야는 다 목도하는 때가 시드기야 왕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예레미야도 느부갓네살의 호의로 이 예레미야도 포로민으로 끌려가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호의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본인이 스스로 남겠다라는 자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자 예레미야 그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백성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나라 이렇게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내리고 성벽은 다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살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냥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냥 이 땅에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백성들이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백성들은 그다리아 총독을,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리아 총독을 죽이고,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를 끌고 무서워, 바벨론 군대가 무서워서 애굽으로 억지로 끌고 가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 애굽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예언하다가 죽게 되어진 이런 모습까지 봐서 저희들이 약 53년의 그런 예언 활동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 예레미야는 가장 처절할 때, 아주 철저한 고통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경험한 선지자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보통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눈물이 끊이지 않는 나라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히 황폐함, 이런 것들이 그의 눈으로 예언된 내용들을 그대로 경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픔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은 이제 그쪽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자신이 말한 걸 현장에서 그대로 직접 경험하신 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서에는 이렇게 비참한 이야기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를 통한 그런 소망의 메시지도 주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중에 좋은 무화과로 바벨론에 가서 편안히 조금은 그래도 살 수 있지만 본국에 남아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삶까지 경험하는 일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예언이 어느 누구도 귀 기울여 들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 지도자, 왕, 선지자, 제사장까지. 왜? 조국의 멸망과 70년 포로 귀환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오케이 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이 처참한 그 상황의 모습들을 선포해야 됐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들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로 항복해서 바벨론으로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의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보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을 목도하고 고난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로이 아프게 눈물로 전한 그런 외로운 눈물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예언자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예언자의 삶임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배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보시면, 배경은 어쩌지? 왜 안 내려가지? 배경을 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려진 내용들이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 유다 말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세를 먼저 보면 유다 왕국
유다 남유다 왕국 말기 시대인데 요시야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통치하던 시대, 그달랴 시대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도 경험합니다. 나라 멸망도 경험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도 경험하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세를 좀 보시면은 그때 중동 지역의 변혁과 격동의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수르 세력이 약화되고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해서 남유다에게 위협이 되던 시대였다. 이때가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아수르 파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급격하게 붕괴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성경 역사와 관련되어져서 좀 살펴보고 알아야 될 왕들이 몇 분 이렇게 나옵니다. 사르곤 2세 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정복이 되어졌던 때고, 이때는 남유다 아하스 왕 시대입니다. 사네립은 701년에 남유다를 침공해서 14만 4천 명 끌고 와서 침공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멸망을 당한 시대에, 그때 히스기야 왕,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였고, 그리고 아수르 파니팔이라고 이 왕이 바로 유다 므낫세 시대, 요시야 시대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위협했던 시대. 이 아수르 파니팔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거의 쇠퇴해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역사 속에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기록되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파니팔과 이 에스라돈 이 시대에는요, 므낫세가 아수르를 섬겼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강국, 당시 중동 지역을 제패했던 그런 패권을 차지했던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했고 위협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에,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기기보다는 왕들이 대부분이 다 거기에 넘어가서 바벨론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록연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전 627년에서 574년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거로는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의 생애와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록 목적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기록 목적은 첫 번째로 언약 관계로 맺어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지만 회개치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신실한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알리시고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제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서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아와서 심판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니네가 회개해도 내가 이걸 꼭 내릴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신 것은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내려신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백성들이 모든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도 죄의 촉구들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록 목적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이 아닌 사랑의 훈계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를 향해서 이 땅에서 민족을 완전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7 족속을 이 땅에서 우양의 새끼까지 다 살리지 말라고 하신 그런 심판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포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훈육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교육의 의미를 심판에 담겨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의 훈계임을,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약속되어지지만 좋은 무화과를 통해서 내가 다시 그들을 잘 돌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좋은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 또 네 번째로 보여지는 이 기록 목적은 새 언약과 회복의 언약을 약속을 선포하는 내용.
알려주기 위해서 새 언약과 회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심판이 되어지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정화를 시키고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게 하기 위한 그런 새 언약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징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굳게 세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 기록 목적을 보시면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이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도 북이스라엘을 징계했던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멸망을 당해서 고통 중에 의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약속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켜 포로 귀환을 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까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멸절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교육의 의미, 사랑의 훈계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절과 끝절을 보시면 이 첫 절과 끝절은 예레미야가 아나도 제사장 출신으로서 남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 예레미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가 선포한 내용 약 53년 동안 외쳐진 내용은 범죄한 남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이에요.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남유다 19번째 왕인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예레미야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죄의 지적과 심판을 외치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회복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보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레미야가 어렵다라고 여기는 이유는 바로 장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52장입니다. 내용도 길고 그리고 왕들도 뒤죽박죽 되어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 53년 동안 기록됐는데 얼마나 어렵고 이걸 우리가 그 시대 사람도 아니니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 하마을 이 교재를 통해서 안내되어지는 이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보시면 굉장히 조금 어렵지 않게 쉽게 예레미야서를 이해하시고 또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걸로 여겨집니다. 예레미야서 52장은 각 장의 예언이 선포된 시기가 다르다고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주제별로 모아놓기도 하였지만 또 때로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먼저 이 52장이 중에 어떤 장이 어떤 왕의 시대에 선포되어진 말씀인지를 구분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2장의 내용을 이제 좀 자세히 보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좀 웃기는 방법인데 암기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전체 보기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52장이잖아요. 이걸 외우시려면 예레미야는 오이를 좋아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52장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에스겔서 48장과 합하면 100장이 됩니다. 성경이 에스겔서가 48장 예레미야가 52장이니까 또 하나 예레미야의 52장을 기억하려면 활동기간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52장 장수 53년 사역 그래서 같이 기억하시면 절대 잊어버릴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크게 보기를 좀 보시면은요, 네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보통 선지서들의 초반 1장은 소명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만
6장에서 소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은 1장에 나오듯이 예레미야 1장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소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1장은 그냥 소명 이야기다. 다른 선지서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고 2장부터 45장 5절까지는 그 남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가겠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사 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2장에서 45장 5절까지 245해서 2장부터 45장 5절까지 기억하시면 아 남유다를 향한 회복의 말씀이 어딨지? 아 245 거기 찾아봐야지 이렇게 보시면 좀 그 기억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부는 열방을 향한 예언이 46장에서 51장에 나타나는데 여기는 10개국의 남유다 주변의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열방을 통한 하나님의 살육이 시작되었습니다. 46장에서 51장입니다. 살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오, 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46장에서 51장까지 기억하시면 여러분 열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찾아보시려면 열방을 향한 살육이 시작된 이 5일란내 2장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뒤적거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했던 열방을 향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52장 한 장이니까 4부는 예언의 결과로 되어진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내용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우리 깎는 거 지금 다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재를 좀 보시면은요, 이 예레미야서의 전체 52장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교재 135페이지를 좀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서 전체 예언의 내용이 잘 왕별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이거를 복사를 해서 예레미야 성경 앞에다 딱 붙여놓으시면 헷갈릴 이유가 없으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왕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달리아 시대가 섞여져 있습니다. 이 시대별로 기록되지 않고 그 중에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예언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요시야 시대의 그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 거의 요시야 시대에 그렇게 기록되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호아스나 여호야기는요 겨우 3개월밖에 왕 통치를 하지 않은 왕이기 때문에 예언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 때 분량이 좀 이렇게 나뉘어져서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때가 좀 그 말을 안 들었는지 엄청 여호야김은 바룩이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뭐 면도칼로 잘라서 불태우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들이 좀 많이 분량으로 나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 때는 뭐 거의 이제 나라 멸망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런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다랴 총독은 총독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다랴 이후에 내용들이 이제 52장에 기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랴 총독 때까지 그리고 여기 40장에서 남유다 멸망 이후에 46장까지 이 내용도 44장까지도 그다랴 시대까지 이렇게 분량은 작지만 예레미야가 그 시대 이후에도 활동하였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근거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기간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까지는 이 그다랴 총독의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표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그 전체 보기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보기로 해서 네 부분으로 말씀드렸고 작게 보기를 잠깐 설명드리고
자세히 보기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는 소명 이야기가 그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2455 바벨론으로 2455 남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들 속에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참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먼저 2장부터 25장까지는요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예언들이 12편의 설교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해서 본문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 특별히 1장부터 아까 살펴보았던 7편까지는 2장부터 17장까지 요시야 왕 때 외쳐진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 이때는 하나님을 찾고 요시야가 1차 종교개혁을 단행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시야가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종교개혁을 1차로 했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왜 이러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졌느냐? 아마도 온전한 그 2차 종교개혁과는 달리 아마도 온전하게 종교개혁이 안 되고 종교개혁의 그릇에 겉만 씻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요, 이 12편의 설교 중에서 여호야김 시대, 그리고 9편 21장부터 23장까지는 시드기야 시대, 그리고 10편부터 11편, 23장부터 24장까지는 시드기야 때, 그리고 12편 25장부터 38장까지는 이 여호야김 시대,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29장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대립한 내용들입니다. 이때는 주로 여호야김 시대와 시드기야 시대에 기록되어진 그런 외쳐진 내용들입니다. 종교, 정치 지도자들과의 대립인 바로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바벨론의 스마야 선지자와의 대립이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26장에서 29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새 언약과 회복의 약속을 보시면 이때는 시드기야 시대에 이 말씀이 선포된 때입니다. 그리고 34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함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그리고 함락 직전에, 함락 당시에, 그리고 함락 이후에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내용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순으로 기록되지 않았고요. 시드기야 때에서 여호야김으로 다시 시드기야 시대로, 다시 바룩에 대한 메시지는 다시 여호야김 시대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나눠드린 표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걸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3부는 열방을 향한 예언인데, 남유다 주변 10개국을 향한 심판의 내용인데, 이때는 여호야김 시대와 시드기야 시대 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했던 도구를 분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심정이 여기에 달려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멸망당해 죽으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를 징계하는 그런 악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면 이 열방들도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가 다시 52장에 나옵니다. 아까 보시면 그 45장까지 예레미야의 멸망 이야기, 멸망 직전, 멸망 시기 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52장에서 또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가 나오냐? 이 부분 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때와 그달리아 총독 때의 이야기가 이때 이제 주로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하고, 순종치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들의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52장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작게 보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이제 소명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은 1장입니다. 한 장입니다. 예레미야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는지 시대적인 배경과 활동 기간이 1장에서 3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다 라고 그가 부름받았을, 예레미야가 선지자 부름받을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이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어디까지 가냐면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계속적으로 임했다라는 그 기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까지의 이런 그 말씀들을 왜 주셨는가 하면 그 당시에 므낫세와 아몬 시대의 죄가 심각하게, 우상숭배의 죄,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죄들이 심각하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의 1차 개혁, 1차 종교개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종교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얼마나 끈질기게 말을 안 듣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그 부분들을 좀 쫓아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널 모태에서 내가 성별했다, 여러 나라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1장 6절에서 저는 말도 못하고 경험도 없고 저는 못합니다 라고 꼭 누구 생각나시는 분 계시죠? 그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반응을 합니다. 저는 도대체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내 말만 전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니 소명을 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칠 말씀이 얼마나 심상치 않은 안 좋은 그런 말씀인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내 손을 네 입에다가 두어서 내 말을 네 입에다가 두어서 너로 하여금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사는데 그 말씀이 1장 9절로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두신 그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그를 세우고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일. 이건 한마디로 남유다와 이방 나라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과 멸망을 내릴 것이다라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입에 주신 선포해야 될 말씀이라고 1장 9절로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소명기사는 사실은 선지자, 예언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언자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전하는 자, 통로, 도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될 그 내용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서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비록 심판의 내용이요, 그리고 멸망의 예고일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일이 예언자의 일이다. 그래서 예언자의 일은 외롭고 괴로운 길이다라는 걸 예레미야의 소명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명기사와 관련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이 얼마나 예레미야에게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증거를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를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뜻을 소명의 내용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를 봤다 했는데 살구나무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에 사케드, 지켜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모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바로 뭐냐면 끓는 가마를 보는 환상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사역의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진 그 끓는 가마를 보는데 이것은 남유다를 징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침략군을 갈대아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북쪽의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모든 죄악을 내가 징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환상, 끓는 가마의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지켜보시겠다는 확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소명을 주신 다음에 그 예레미야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가 사람들이 반길 수 없는 심판, 파멸에 관한 말씀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감당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예레미야 소명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2부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남유다를 향한 예언들 2장부터 45장 2, 4, 5의 내용을 남유다를 향한 예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2장에서 25장까지 그 12편의 설교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민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원인, 왜 그들이 심판받는지 그리고 결과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연대기적인 배열이 아니고 모든 선민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 불순종했다, 우상숭배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심판하신다. 그 결과는 뭐냐? 라는 내용들이 이곳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좀 보시면 남유다의 범죄에 대한 심판 경고가 2장부터 3장 5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요시야 왕이 2차 종교개혁을 하기 직전에 외쳐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를 비유로 하여서 이스라엘과 광야에서의 첫 사랑의 때를 추억하시면서 예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광야를 걸 때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셨고 그들에게 그때는 불의함이 있었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를 걸을 때 그렇게 10번이나 반역한 일들이 있다고 신명기서에 기록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의함이 없었고 따랐다라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드려진 성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출애굽한 그들을 손대는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들 그런 것들을 추억하시는 내용들이 2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는데 그들은 감사치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서 반역하고 바알을 따르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고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그 죄의 으뜸 가는 일, 그 책임을 백성들을 신앙을 책임지고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그 일에 앞장섰다라고 지적합니다. 제사장, 정치 지도자, 선지자들이 그 죄에 앞장섰다라고 여기 2장 7절에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백성에게 말하지 않았고 율법을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관리들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선지자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고 맞다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행한 두 가지 죄악을 지적하시는 내용이 13절에 나타납니다. 그 하나는 뭐냐?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 두 가지 죄는 우상 숭배, 우상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와 조약을 맺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거짓 우상을 섬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긴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장 7절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한 모든 것이 고통요 악인 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배반의 내용을 영적 간음, 성적 방종에 비유하여 멍에를 꺾어버린 동물,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 지워지지 않는 얼룩, 성욕으로 헐떡거리는 들짐승,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성이 이뤄진 채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28절에 보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섬긴 우상이요, 사랑해서 섬긴 신이 성읍의 수와 같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성읍의 수와. 그러면서 그들은 그 나무를 향하여서 그들이 만든 돌 우상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나를 낳았다, 환난을 당하면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마치 이들의 죄에 대해서 이성을 잃은 모습으로 그렇게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 일에 앞장섰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은 그 일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환난을 통해서 징계하셨다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오히려 대항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29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다. 왜 나한테 대항하느냐? 고난을 주었다고, 환난을 주었다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다 잘못했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왜 돌아오지 못하고 왜 나한테 대항하느냐라고 29절에서 아픈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징계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사나운 사자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 삼키기까지 했다라고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던 날수를 셀 수 없다라고 2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무죄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 나는 범죄치 않았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주장한다라고 2장 34절로 35절에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외교 정책을 통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버린 결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의지했던 이방 나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일이 결코 형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2장 36절로 3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그 영적 행음에 대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때로는 호세아를 통해서 연인처럼 부부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부부 관계로 에스겔을 통해서 연인으로 사랑으로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양한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영적 행음을 부부 관계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영적 행음이요,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행음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더럽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근데 그 모습은 바로 그 더러운 모습으로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에게도 가서, 이방 신전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도 돌아오고 하는 일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이혼법 신명기서 2장 24장 1절로 4절에면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이미 더럽혀졌기에 전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율법상으로 보면 이방 우상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깨고 이방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간음한 존재인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죄를 지적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들이 지었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산, 길가, 광야를 다니면서 그들이 온 유다 땅을 돌아다니면서 음란과 행음으로 해서 온 땅이 더럽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땅의 어느 곳도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장소조차도 그렇게 음란으로 더럽혀진 모습들을,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는 징계도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징계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창녀의 낯을 가지고 악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들은 그런 모습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장 6절로 6장에 보면은 죄악을 담습하는 남유다의 회개 촉구와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 설교는 요시야 왕 때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설교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담습하고 있는 이 남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말 심판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간음을 행함으로 이혼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런데도 유다는 그 이혼서는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을 의미합니다. 유다가 그걸 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행음하는 죄를 지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더 심각한 내용인데, 반역한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지금 현재 남유다보다 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유다의 죄가 지금 심각한지.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들의 이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을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심판의 경고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돌아오려면 바로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내게 돌아와라. 그냥 발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 악행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그걸 끌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참압 속에 멸망과 파멸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인하여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하면 복을 받을 텐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징벌하기 위해서 전쟁의 소리가 일어나는 걸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지하고, 그걸 백성들이 돌아오면 이게 멈춰질까?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섰던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보니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모습의
선지자의 아픔이 더 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도 못하는 이 무지함,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과 탄식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슬픔과 탄식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 군대가 가서 온 땅을 짓밟힐 정도로, 온 땅이 황폐될 정도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이 슬퍼하고 위에 하늘이 어둡고 내가 이미 말하였고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거기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진멸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징벌, 징계의 벌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심판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심판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통해서 회개 이후에 줄.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앞으로 당할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백성들의 회개치 않는 무지함을 인하여 슬픔 속에 탄식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진멸은 아니지만 심판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는 우상숭배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죄, 공의를 행하지 않은 죄도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지자가 외칩니다.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빨리 예루살렘 성읍에 가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나 찾아보라. 내가 그러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에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그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모습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5장 5절로 6절에서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멍에도 꺾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거부하고 반역이 심해서 내가 재앙을 임하게 할 거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백성이고 지도자고 그들의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심판의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행하는 우상숭배죄로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무지하고 악한 나라를 내가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5장 7절로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하는 고백이 내용이 5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 하나님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인데, 이거는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선지자는 바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선지자는 바람이라고, 그리고 그 속에는 말씀이 없다고, 우리는 재앙이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모습,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정말 어떻게 아픔으로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는 이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이 불이 되어 백성들을 나무가 되고 불사르고 칼로 파멸할 것이다 라고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한 나라를 오게 해서 심판하지만 또 말씀하십니다. 진멸하지는 않겠다. 진멸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5장. 그들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말하거든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으니 이방 땅에서 그들이 이방인들을 섬길 것이다.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은 기정사실이고 진멸은 하지 않지만 포로 생활은 그 고통은 당할 것이다. 이방인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5장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바로 또 지도자들의 죄, 백성들의 죄는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일, 보복하실 것이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무섭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 5장 30절로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잘한다고 박수치고 좋게 여긴다. 이것이 바로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선지자가 제사장이 각자의 직임을 다 깡그리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이런 타락한 모습들이 5장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 다 백성들까지 그 잘못하고 있는 거짓 예언들을 잘한다 평안하다 이런 죄들을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당시 모습들이야. 선지자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예레미야 23장의 말씀.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재앙이 경고됩니다. 6장에서. 다가오는 재앙. 그래서 다가오는 재앙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도 선지자도 제사장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욕으로. 거부하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과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답답해서 뭐라고 이 6장 10절에서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분노가 내게 가득해서 내가 참기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분노가 가득 차서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회개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도 안 들으니까 참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북방에서 칼과 창을 든 잔인한 민족이 나라가 올 것이다. 백성들은 피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역한 유다는 다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다 살라질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망할 것이다. 그 이유는 6장 30절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심판은요 더 이상 불가피합니다. 이제 심판은 나라 멸망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설교가 그 또 종교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외식적 예배와 우상숭배를 통한 유다의 위선. 이때는 이제 요시야 때인데 이때 성전 설교와 유다의 거짓 예배 이야기가 성전 설교라고 불려지는 7장부터 10장까지가 성전 설교라고 불려지는 내용들이 여기에서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성전 문으로 들어가서 예배할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7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너희 행위와 길을 바르게 하라.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라고 그들에게 또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행운의 부적 같은 것으로 성전을 여겼다. 하나님의 성전을 부적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성전에 와서는 구원 얻었으니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복만 구하는 이런 부적 같은 이런 신앙,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부지런히 말해도 대답하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실로가 멸망한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도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라고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희가 이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어도 네가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 7장 16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유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께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들에게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기다리셨지만 순종하지 않고 더 목을 곧게 해서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7장 30절로 31절에 1월 성신, 각종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겨졌고 성 밖에서는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몰렉신을 섬겼고 흰놈의 골짜기에는 도벳산당 땅을 더럽히는 일들을 행했다. 여러분 에스겔서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이제 오후에 공부하실 텐데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중에 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전 벽에 각종 우상이 가득 찬 모습이 거기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 그걸 지금 지적하고. 그래서 이 성전 아니고 온 유다 땅이 다 더럽혀졌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도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 생각한 일도 아니다라고 가슴 아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로 심판의 불이 예루살렘에 내려올 텐데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황폐되어지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찬송의 소리, 즐거운 소리를 내가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을, 그래서 이들은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 남아있는 거기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 정도로 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장 4절부터 10장까지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을 향한 애가, 왜?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파멸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거짓을 행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이 예고를, 이 심판 예고는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거짓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부끄러우면 얼굴이 좀 붉어지지 않아. 그러지도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이들은 다 엎드러질 것이고 논밭 소출도 없을 것이고 다 주신 것도 거두어질 것이고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8장 18절에서 슬프다 내 근심이여 하면서 고통스러워 살육당할 백성들 때문에 슬퍼하며 고통당하는 내 마음이 모습이 여기다. 9장 1절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보며 아파하는 모습, 이 모습은 바로 회개치 않아 심판받는 모습,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물, 아픔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9장에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패역한 백성들의 죄를 다시 열거하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탄식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증한 일을 부끄러워지도 않고 임박한 전쟁 때문에 황폐할 것을 또 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탄식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탄식하며 아파하는지.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탄식하면서 예루살렘 멸망이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무서운 학살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애곡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니 조가를 불러라 라고 하늘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에게,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지혜를 용사는 자기 용맹을, 부자는 자기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라라고 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우상숭배의 헛됨과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에 대조하는 내용들. 그래서 여러 나라의 길로 배우지 말고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풍습을 바로 우상숭배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다 헛된 것이니 바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진노로 땅이 진동하고 그 진노로 이방 나라가 다 어떤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여호와는 만물의 조성자시오
이스라엘의 기업의 지파를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징계의 진노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포로 생활에 던져질 걸 말씀하며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게 포로 생활 때문에 그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고난을 생각하고 또 슬퍼합니다. 10장 19. 슬프다 내 상처에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그런데 그걸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면 그들이 받을 징벌과 고통을 생각하면 이 선지자는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난을 아니 하나님의 징벌을 그냥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황폐할 것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24장.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 고난 중에도 이 내용은 또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11장에서 이제 12장에서는 네 번째 설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 여러분 출애굽 이후로부터 그 조상들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전했다면 백성들은 아직도 지키지 않았고 바로 여전히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또 그 출애굽 때의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요, 들으라 쉐마 이 말씀이요 200번 걸쳐서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백성들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들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에게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이 내려질 걸 선포하며 피할 수 없는 이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누구도 어느 신에게 부르짖어도 바로 구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너 기도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부적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부적처럼 믿는 성전 재물도 내가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 죄악으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재앙이 선포되는 내용들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나도 사람들이 고향 사람 사역했던 고향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살해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면 죽이겠다 협박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암살 음모를 알고도 하나님의 계시 그 암살 음모를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아나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칼에 죽게 해서 남은 자가 없게 하리라는 말씀도 주시는, 보호하시는 그 약속을 처음 소명 때 주신 약속들을 합니다.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예레미야도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하죠.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하박국과 같은 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응답입니다. 악한 자의 형통은 잠시뿐이다. 그들은 죄로 인한 수치를 당할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거니 아나도 사람의 박해로 너는 위축되지 말고 냉정하게 분발하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내용이 여기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13장에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썩은 뱃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허리에 띈 띠를 유브라데 물가에다 바이툼에다가 감춰라. 이것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큰 교만과 악을 다 썩게 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징표이고, 가죽 부대가 포도주가 찰 것이다라는 이 그 말씀은 바로 남유다 백성,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취해서 포도주를 취해서 서로 충돌하고 상하게 해서 그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아끼지 않을 정도로 멸망시키겠다라는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설교는 이제 그 남유다의 말 가뭄과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가뭄이 임할 텐데 고통당할 백성들을 위해서 참회와 청원을 드리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내가 칼과 기근으로 그들을 멸절하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얼마나 격노한 상태로 가시는지 이제 그 마음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그들을 불러와서 기도해도 소용없다. 안 들을 거다. 그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할 수 없다라고
완고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인지를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하세 시대에 죄악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4가지 죄로 내가 벌할 것이다.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 기도하는데 못 듣게 하시고 사무엘과 모세가 와도 안 듣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을 작정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이킴이 이제 지치셨다라고 말씀만 토로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가 이제는 지치셔서 그 고통을 토로하시는 내용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게 지치셨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치셨다라는 표현을 하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수많은 징계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도 돌아오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또다시 바꾸고 하는 일들이 이제 안 하시겠다라는 의미죠. 이제 더 이상 그냥 심판해서 새롭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7번째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려진 3가지 명령과 여기에서는 의미가 16장에 17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는 예레미야에게 3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2번째, 초상집 가지 말고, 통곡하지 말고 애곡하지 마라. 3번째, 잔치집에 들어가면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에게 닥칠 전쟁, 기근, 질병으로 인해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니까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평강과 기쁨과 즐거운 소식이 다 끊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라. 3가지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이 선포될 때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가 왜 이렇게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따져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 라고 6장 11절로 12절에 이야기하는데, 네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와 강대국 의지해서 그렇다, 율법 안 지켜서 그렇다라고 전해주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게 하라라고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서 증거되고, 1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가 큰지 그들의 마음 판과 제단 뿔에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죄가 마음에 기록되어졌다.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라는 건 절대 지워질 수 없다. 그들이 얼마나 죄가 깊게 습관적으로 아주 뿌리 깊게 되어 있는, 그래서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형벌의 불이 이제 임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을 사람과 복받을 사람,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 순종하는 자이고 저주받을 사람은 순종치 않는 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 8번째 설교, 여호야김 때의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2가지 비유를 통해 사람이 주권과 멸망을 선포하시는데, 바로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토기장애와 깨어진 옹기입니다. 토기장애가 마음대로 토기를 만들어서 파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재앙이 안 내리지만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으시고 재난의 날에 그들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9장의 온기를 깨뜨리는 내용은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19장에는 온기를 깨뜨리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철저한 심판을 내리셔서 예루살렘 성읍은 멸망시키겠다, 무너뜨리시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주시고 있는 내용이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제사장 출신인 바스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감금하는 내용인데, 이때 이제 이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책질질하고 감금하였지만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이 바스울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바스울이 그 친구들까지도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칼에 죽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그가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형벌과 멸망의 메시지들이 계속적으로 또 이야기되어지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벌과 멸망을 합니다. 백성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야, 너 그거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친구들까지도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괴로운 예언자의 고뇌를 여기에서 이제 20장 8절로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괴롭고, 외부에서 괴롭고, 선포하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서 죽겠다라는 그 고백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에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함께 할 것이니 넘어지지 말고 내가 널 구원할 것이니 끝까지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인간인지라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 고뇌를 고백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3절은 남유다 왕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9번째 설교입니다. 이 부분은 시드기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왕의 순서대로 기록되어집니다. 남유다의 목자로 세워진 왕들에 대한 지적과 심판을 내놓는데, 21장과 22장은 시드기야 왕에게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뭐 계속되어지는 그런 멸망의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을 넘어가겠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왕가를 향하여서, 그리고 22장에서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세 왕의 형벌도 여기에서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여기 지적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 시드기야 때 주신 의로운 왕에 대한,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세우실 왕을 세우실 것을 예언합니다. 왜? 다 그 땅의 백성들, 정치 지도자들은 다 지금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왕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백성들이 구원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예고가 23장 5절로 6절에 메시아의 약속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나타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를 시드기야 때 주신 말씀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하고 우상 숭배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재앙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고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가 24장에 나오고 있는데 11번째 설교입니다. 이거는 시드기야 왕의 말기 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침공으로 바벨론의 두 차례 포로로 끌려간 이유입니다. 이 시드기야 말기는 여호야김 때 1차 때, 여호야김 때 2차 때, 이제 시드기야 때 3차 포로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때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2차 때 597, 605년 1차 때는 여호야김 때, 597년 2차 때는 여호야긴, 그리고 에스겔과 백성들이 지도급 인사들이 끌려가는 일들. 그래서 이 예언의, 예레미야의 예언은 여호야김 시대의 1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메시지가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제 기정사실화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점점 실현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 두 무화과 광주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두 무화과의 광주리의 내용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고 집중해서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무화과 광주리 환상은 두 부류의 선민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4장 1절로 2절의 말씀.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자들입니다. 이들은 뭐냐면, 그리고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는 왕과 고관들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 애굽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좋은 무화과는요, 바벨론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수에 순종한 자들은 바벨론에 가서 잘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부류들이 바로 이 무화과, 좋은 무화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순종한 사람들은 결국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이고, 나쁜 무화과는 시드기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거의 그 왕들, 고관들, 예루살렘에 사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 이들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조롱과 부끄러움과 저주를 받게 돼. 멸절되기까지 그렇게 하신대요. 애굽에 내려간 들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그 지구 끝까지 가서도 그 마말렉 족속 하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심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런 무서운 심판에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마라, 항복해라, 순순히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 자들은 생명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요, 당시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믿겨지지도 않았다라는 거. 아니, 나라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에스겔서나 또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장에는 70년의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주전 605년 때입니다. 이때는 바로 이제 그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모습들, 이 여호야김 때 굉장히 그 좀 심했거든요. 그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그리고 폐허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그 내용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25장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이 끝나면, 그리고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다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백성을 그 악한 백성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 주변 열방들에게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여기 이제 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근데 이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열대를 때려라라고 바벨론에게 하나님 백성을 열대를 때리라고 하는데 20대를 때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악을 행한 이 바벨론과 이방 이 열방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70년에 대한 기간은 근거가 1차 포로가 주전 605년이 1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1차 포로 귀환이 주전 537년이거든요. 그래서 70년의 근거로 보고, 또 하나 예루살렘 멸망이 586년, 파괴가 이제 성전 파괴가 586년인데 재건이 언제 되냐면 주전 516년에 됩니다. 약 68년대 70년으로 보는 두 가지 근거고요. 50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전 586년에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537년으로 해서 50년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 부류로 보시면, 성경은 70년이라고 했으니까 1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이 1차가 되었을 때로 70년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되니까요. 두 번째로 이제 에레미야의 선포와 대립에 대해서 26장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드린 이 부분은 남유다 18번째 왕 여호야김과 20번째 시드기야 왕 때에 그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제사장, 거짓 선지자, 바벨론에서 온 거짓 선지자까지 대립하는 이때 바로 예레미야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그리고 예루살렘의 방문이 금지되기도 하는 그런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여호야김 즉위 초기인데 이때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뒤집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예배하러 오는 백성들에게 성전 설교를 하다가 체포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용이 선포되어진 성전 설교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이 실로처럼 파괴되고
회개하면 재앙이 내렸던 뜻을 돌이킬 것이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소리를 들었던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아니 성전이 망하게 된다고 하니 그들에게는 이게 미친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바로 모든 고관과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모습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때 또 이 예레미야를 보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일부 고관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서 죽지 않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 여기에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27장부터 28장까지는 유다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그 대립의 이야기가 이제 여호야김 시드기야 시대에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립, 하나냐와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27장에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과의 명령에 의해서 줄과 멍에 의해서 줄을 목에다 걸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니 바벨론을 섬겨라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시드기야 4년 5째 달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28장에서 예레미야와 대립을 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미 70년 포로 생활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면서 70년을 말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70년을 의미하는 목에 건 멍에를 한 거를 다 부러뜨리는 일들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는 다시 그 말이 성취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하나냐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28장 15절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냐가 그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이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것을 여기에서 이제 증명해 주는 내용이 28장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9장에 바벨론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70년이 차면 다시 하나님께서 돌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70년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밝힙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이때 바벨론에서 온 거짓 선지자 느헬람 사람 스마야가 저 예레미야의 말에 유혹되지 마시오 라고 하면서 대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그 자손과 가문이 멸망하고 비참한 장래를 맞이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0장에서 33장은 새 언약과 회복의 약속이 나타나는 내용인데, 시드기야 때 말씀입니다. 삼삼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심판의 경고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어쩔 수 없는 그 징계를 받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30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게 될 날이 더 다가올 것이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임할 것인데, 이것은 유다의 악행과 그리고 죄악이 많기 때문에 잔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진노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끝날에 포로 생활 70년이 끝난 후에 백성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30장 15절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는 이제 이런 징계,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은 징계 후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 31장의 18절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심판은 이제 받아야 돼. 70년의 포로 생활 나라 망하고 이거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달게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31장에는 새 언약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회복할 날이 이를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법을 이제 돌판이 아닌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이제 생각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새 언약의 세 번째는 새 성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약속. 이 약속은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 이스라엘의 재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 새 언약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게 될 그런 모든 신약의 교회들에게까지도 주시는 이 새 회복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2장에 가서 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재건의 예표로 시드기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들에 구금되어져 있습니다. 나라 멸망을 앞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고향 아나돗에 가서 은 70세겔을 두고 숙부 하나멜의 집 땅을 매입하라. 지금 나라 망하는 입장에서 매매 증서를 그 땅을 사려는 거예요. 그리고 토기에 그걸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암담한 지금 유다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슬픔 속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멜의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의 약속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며 그 약속이 33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을 회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게 시드기야 때 33장은 시위대들의 예레미야가 갇혔을 때 주신 두 번째 말씀인데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름하는 여호와가 그 일을 이루실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모든 심판 이후에 주실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의 확증을 이 말씀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망 이후에 이 70년 후에 선민들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33장 6절로 8절 어떻게 되냐면 성읍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평안과 진실함이 있고 포로들은 귀환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하는 일들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제사를 드리는 날들이 오게 될 것을 이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메시아에 대한 약속까지 이제 주십니다. 종말론적인 회복 약속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회복되고 백성들이 안전히 살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을 메시아를 통해서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예고해 주십니다. 이 내용은 포로 귀한 자들의 성전 건축과 유대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그 포로 후기 예언서들 포로 후기 역사서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루게 되어지는 그 종말론적인 회복의 약속이 여기에 예언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를 보시면 2부 중에 그 예루살렘 함락이 34장에서 45장까지 내용이 시드기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다리아 여호야김 시대의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때는 34장에서 36장은 남유다 멸망 직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멸망 직전에 대해.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함락은 남유다 멸망 직전, 남유다 멸망 전 직전, 남유다 멸망 당시, 멸망 후, 그리고 바룩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라고 선동을 하면서 애국과 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이때 예루살렘 성과 왕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있잖아요. 35장과 36장이 이 레갑과 요나답에 대한 내용이 그 삽입 기사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데 레갑 족속의 이방 족속이지만 그들이 조상들의 말에 순종했던 레갑 족속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남유다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지적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레갑 족속 요나답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은 내용들을 이제 지적하는데 36장에서는요 여호야김 4년에 바룩에게 두루마리의 책을 기록해서 낭독하게 한 사건이 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이 예루살렘에 임할 재난과 큰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 책을 면도칼로 찢어서 화롯불에 던지는, 불살라버리는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갇혀있는 상황에서 바룩을 통해서 여호야김에게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게 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여호야김의 시대의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7장에 38절은 남유다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즉위했을 때 예레미야를 불러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이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항복하지 않으면 바벨론 군대에게 끌려간다라는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예레미야가 체포되고 또 웅덩이 씌운 웅덩이에 뚜껑 닫힌 엉덩이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떡이 성중에 떨어질 때까지 시위대 감옥들에다 갇혀진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끝까지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에는 남유다 멸망 당시에 예레미야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예레미야의 사역이 내용을 보면은 예레미야 멸망 당시의 예레미야의 사역은 시드기야 9년 10월에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어집니다. 이때 고관들이 도망가고 죽임을 당하고, 왕도 도망가다 죽임당하고, 백성들이 불살라지고, 성벽이 헐리고, 성전이 헐리고, 항복하지 않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빈민들은 포도원이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모습들. 그리고 예레미야는 감옥들에 끌려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구스인 에벤멜렉이 바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40장에서 44장까지는 남유다 멸망 후에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그다리아 총독 때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던 예레미야가 풀려나서 포로민으로 바벨론을 끌려가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는 스스로 나쁜 무화과가 돼서 본토에 남았지만, 그때 그다리아 총독,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그다리아 총독이 백성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일 때문에 이제 그다리아 총독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뜻이다라는 걸 그달의 총독도 백성들에게 전달하지만 백성들은 결국 순종하지 않죠. 결국은 왕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면한 그달랴가 그래서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 그달랴를 죽였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데리고 도주를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그렇게 그때 예레미야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달랴가 암살당한 후에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끌려가는 일들이 42장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43장에는 백성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모습들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44장에는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벌을 내릴 것이다라는 내용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장에는 예레미야의 바룩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바룩이 여호야김 시대에 그 여호야김이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여호야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두려워하는 낙심하는 바룩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들이 이 4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고들이 나타나는데 주변국 아수르, 유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 중에 특별히 바벨론에 대해서 특별히 더 강조해서 강의하는 것들을 볼 수가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바벨론을 쳐서 하나님께서 그 주민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의 예고들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50장에서 51장에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건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오라고 탈출하라고 귀환하라는 말씀까지 주시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철퇴로 사용하셨던 이 바벨론을 결국은 그도 심판받고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드기야 왕 때 기록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되었던 45장의 내용들이 그대로 예루살렘의 파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여호야긴의 포로로 끌려가는 지만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배반과 죽음 그리고 파괴된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 모든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지고 집이 불살라지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이 헐어지는 일들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만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때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했던 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때 포로민 총수가 4,600명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석방되고 바벨론 왕의 앞에서 먹으면서 늑봉을 얻게 되는 일들 이게 마지막 52장 31절에서 왕의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민 70년 후에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성취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마지막 절인데 진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함락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함락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에 3번이나 언급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 정도로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3번이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들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이 바로 충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내용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사자처럼 준엄하고 그리고 애절한 모습으로 선민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한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예레미야를 정리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